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데 무슨 감사의 조건이 있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감사의 신앙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인숙 장로님, 김정혜 권사님, 또 우리 손 권사님, 잘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고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건강에 여의치 못하셔서 잘 못 나오셨는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승리자가 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의 사건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을 해서 남북으로 갈려져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됐고, 또 더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 과정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는데 그 제국도 머지않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힘을 합쳐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것이 주전 550년경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메대 측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고, 그때 바사 페르시아 측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힘은 고레스 왕이 더 있었는데 메대 왕 다리오가 더 나이도 많고 늙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을 물리치고 왕이 될 때는 다리오 왕을 먼저 세워서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레스가 왕이 돼서 칙령을 발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역사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메대와 바사가 힘을 합쳐서 큰 제국 바벨론을 물리치고 통치를 하게 됐으니까 전국이 불안할 때예요. 안정시켜야 될 때인데 그때 다리오 왕이 세운 그런 총리 중에서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거기 꼽히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속하게 됐고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민첩하고 탁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모양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망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총리였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총리였기 때문에 망한 전 정권의 그런 핵심 인물이었는데 망하고 나서 또 그 사람을 쓴다 그러고 그 사람이 또 왕의 총애를 받는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친박이다, 친문이다, 친윤이다 하는 세력들이 볼 때는 전 정권 사람 쓰는 게 못마땅하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하는 그런 대목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는데 거기서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것은 무슨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요. 민첩하다는 건 행동이 빠르다는 표현인데 행동만 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영적으로 민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즉각 이걸 알아채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탁월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고 아무 허물도 없고 잘못도 그릇됨도 없고 그리고 충성됐다. 그러니까 뭐 모함 받을 만한 시기하고 질투할 만한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다리오 왕 당시의 왕들을 신성화시키고 신격화시켰는데 왕한테 기도하고 왕한테 절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앞으로 30일 동안 그걸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쳐넣어서 죽입시다 하는 그거는 법률을 만들어서 왕한테 도장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은 다리오 왕은 자기를 신격화시켜주는 줄 알고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이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걸 모르고 거기다가 왕의 어인을 콱 찍어버렸단 말이지. 그 자리에 다니엘도 총리 되시니까 있었지 않겠어요? 그 보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자굴 속으로 쳐넣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를 살아가는데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나라와 민족이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어렵고 힘든 때 이게 인간적인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한다는 건 감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는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느냐,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그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모르고 한 게 아니고 알고도 꼭 죽을 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당당하게 자기가 하던 그대로 믿음 지켰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한 걸 보면 이때 와서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훈련된 감사자였다는 것입니다. 습관된 감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훈련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우리가 머리로 깨닫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삶으로 되려면 경건의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맨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뜻을 정하고 순종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 감독관에게 구하니 포로로 붙잡혀가서 이제 바벨론 모든 양식을 공부하고 훈련해서 관리로 쓰려고 훈련하는데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줬다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실 수 있으면 이건 굉장한 특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마다하고 채식을 하겠다고 고집한 거. 왜 그러냐면 그 고기와 포도주 이런 것이 당시에 우상의 제단에 바쳤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걸로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고 자기를 구별을 하려고 그걸 마다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채식하겠다 그러고 그걸 부탁했다니.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말씀이. 사람의 마음도 바꿔주고 사장 형편도 주장해 주셨단 말이죠.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있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오늘 뜻을 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부터 정해야 돼요. 중심이 중요해요. 그 정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뜻을 정했는데, 우리가 뜻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다 뭔가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고 그래요. 내 소원 성취, 내 자아 성취,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좋은 기회인데 그런데 그냥 슬쩍 모르고 넘어가면 되지. 포로로 붙잡혀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거슬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 이게 어떤 사람인가?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적당히 슬쩍 넘어가고 말아요. 그렇게 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다 말이에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한다 말이지. 그러면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소욕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마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했던 것 같아요.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영적인 역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열어서 알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왕이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는데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있는 건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메데 다리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하면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정권이 왕국이 3번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아주 장구한 축복을 누렸다는, 롱런했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말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앞부분을 보면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2장과 4장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을 해서 나라, 세계 역사, 왕의 장래,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이거 다 이루었지 하고 교만할 때 들짐승과 같이 되고 머리에 새털처럼 난다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역사도 있고 나중에 돌아오고 깨우쳐 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용광로불 속에 쳐넣는다고 그랬는데,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안 구해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고 믿음 지키니까 용광로불 속에서 거기서도 천사를 보내셔서 불탄 냄새도 안 날 정도로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5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1,000명의 사람들을 고관대작을 불러놓고 잔치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구, 성전에서 가져온 성구를 다 그걸로 다 술을 마시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그리고서 이제 침략을 받고 메대와 바사에게 침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그것도 그냥 꿈 해몽해 준 대로 그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구나. 나라고 제국이고 역사고 왕이고 여기 세상의 힘이 자기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리오 왕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지만 다리오 왕의 이 역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뭘로 깨달아요?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난 안 믿어져. 왜 안 그래요?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요. 훈련을 안 하니까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고, 또 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더 자라나고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더 안 하고 더 안 하고 영적인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이걸 깨달으니까 이런 시험 저런 테스트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믿음 갖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 아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믿음 지키니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영적인 거울이에요. 자기 믿음 모습대로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부모들의 영적인 거울이나 마찬가지예요. 비춰지는 모습이에요. 핑계댈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그때 피할 길을 주셔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번 다리오 왕 앞에 문제가 생기고 꼭 모함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요거 꼭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거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자기는 뭐예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고 꼭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또 테스트하시고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니까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구나. 피할 길 주시고 이기게 하실 걸 믿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씀이. 신앙은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잔꾀로 하지 않았다 말이죠. 우리 교회가 건축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5년 동안 건축하면서 철거가 2년 늦어지기도 하고 코로나가 3년 있기도 하고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원자재 값이 오르기도 하고 금리가 인상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왜 우리 교회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믿는 게 있으니까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지키고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는 걸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율법적인 신앙, 정말 열심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타의 추종을 부르라는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을 했는데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신앙이구나. 이게 거듭난 신앙이고 변화받은 신앙이구나. 그걸 깨닫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복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가 뭐냐? 다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기적 욕심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자기 자아 성취,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서 신앙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도 내 소원 성취, 내 문제 해결 이거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 갖기 쉬운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노력했다, 조금 착해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거듭나야, 리본, 번어게인, 다시 거듭 태어나야지.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있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율법의 학자로서 그 아주 탁월한 성경 지식이 있는데 주님은 대뜸 말하기를 너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 그것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되고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하고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래서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하면 거듭나서 어떻게 됐겠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하고 그걸 따라가라. 지금까지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유익이 되고 나한테 좋은 거 이걸 따라갔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뭔가,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런 말씀. 그런데 이게 다 내 거 뺏기는 줄 알고 내 거 뺏으려고 그러지 하고 이기적인 욕심 가진 육신의 옛사람은 그렇게 판단하고 불신하는데, 아니에요. 내 걸 양보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주일 아침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끝나면 무슨 효과가, 은혜가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럴수록 순종하고 그럴수록 믿음 지켜서 다니엘과 같은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또 어떤 감사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 대신 중에서 한 명이었고 도장 찍을 때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때 왕이여 이건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 한 번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누구한테 절하거나 누구한테 기도하고 그러면 죽인다고 하는 법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니엘이 그러면 뭐 30일 동안 안 하고 쉬었다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을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창을 열어놓고 볼 때면 봐라,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지켰다는 말씀. 왜요?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그런 말씀이. 왜요? 체험을 통해서 알았다는 말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어떠냐, 사람이 어떠냐, 그건 거기다 맡겨놓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려다 하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이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문제에 초점 맞추고 어려움에 초점 맞추면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에 초점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즉시로 역사하시는데 평강을 주셔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그 문제에 관할하고 있다, 책임지고 있다 그러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럼 조금 있어 보면 알아요.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신, 의심, 염려, 근심 이걸 어떻게 막아줄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걸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정신적인 질병이 시달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하는데.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죄악이 문제고 죽음이 문제인데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말이지. 내가 붙잡고 보장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천국 갈란지 안 갈란지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이렇게 의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예수님 믿어요. 근데 예수님 구세주로 주님을 받아들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젖는 것을, 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에 속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속한, 하늘나라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표현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게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려고 바둥바둥하고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신, 세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사단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걸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또 죄 안 집니까? 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욕한 자는 손발만 닦으면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이 죄 많이 졌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졌습니까? 우리아의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게 드러나니까 그거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요압에게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암몬 전쟁에 가서 죽게 됐잖아요. 그럼 살인자죠. 간통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무슨 성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고 가려지고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늘 그걸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왕된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불림받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윗이 오늘 나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날마다 불신하고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제로다가 영적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이런 지혜에 올려놨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그거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나갈 때 어려운 중에도 역경 중에도 주님 바라보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장 힘든 게 죄악과 사망의 세력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도태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데 아수르는 자기 나라를 침략한 적대국이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다시스로 가서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으니까 자기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져졌어요.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정신이 난 거야.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받은 바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다가
물고기 뱃속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죽더라도 감사하다 죽어야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로 가는데 죽는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끌탕하고 성질내다가 죽으면 그게 복입니까? 감사하다가 죽어야죠. 찬송하다 죽어야죠. 오늘 오후 예배 감사 찬양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야죠. 그게 은혜지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이게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자기를 양보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 무슨, 내 생명으로 똘똘 뭉쳐있으면 똑똑한 것 같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욕심에 죄악에 끌려 죽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 아주 역사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만 총리 대신했습니까? 인류 역사에 총리 대신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영원토록 길이길이 빛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요나가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10절에 즉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니느웨 강변에 토해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죄악을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걸 잘 몰랐는데 다니엘 기도할 때 어떤 목사님 나와서 그래요. 물고기가 토해놓은 사람이, 물고기가 토해놓은 사람 봤어요? 그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아유 이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안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놀래서 빠져서 다 회개했다는 게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으로 극복되면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음 지키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깨닫는다, 그런 말씀. 불신자들 깨닫고 그걸 주님께로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광대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사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감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 6장에 보면 22절 23절에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이 물지도 못하게 하고 해를 끼치도 못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왜 그랬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구해줬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의 은혜로다가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를 참소하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얘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얘기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다는 게,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사자굴 속에 쳐넣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끌어안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의 정신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왕이 알아서,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수렸더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26절 27절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다니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전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해 주냐? 내가 이제 조서를 내주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대신, 다리 왕이 대신 전도해줘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대신 전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 다니는 교회 다녀라, 김 장로님 다니는 교회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박 장로님 다니는 교회 다녀라. 예수 믿으려면 미아중앙교회 나가라 말이에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다 말이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걸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래. 가정 구원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롱런 장구한 축복을 주셨다고 또 강조합니다.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장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거듭난 부활신앙으로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신앙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넘치게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주 기뻐서 즐거워서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는. 쬐끔하지 말고 아주 넘치게 하라. 충만해서 들뛰어가면서 하라는. 핍박당할 때, 의를 위해 핍박당할 때 들뛰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하늘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넘치게 감사를 하느냐? 감사는 능력 아니에요. 감사 아니면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가 없는데 감사로 이기는데, 그러니까 더 해야지요. 물질적인 차원, 소유의 차원에서 사단이 주는 세상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꼭 물질을 많이 바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아버가 엽전 두입 바치는데 최고로 많이 바쳤다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정성껏. 진짜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알고 구원의 은혜, 이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걸 알고서 마음속에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찬양제 할 때 거기 꼭 올라가서 해야 되나? 여기 평생에 한 번 올라오지도 못할 자리예요, 여러분들. 여기 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춤추고 찬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38년 된 베데스의 연못에 나갔던 병, 38년 된 병이라도 여러분 오늘 연로하신 분들 많은데 부축받고 올라오세요. 38년이 됐더라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억지로 하시지 말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남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잘 못하는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왜 몰라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저 자신을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나기도 했지만 뜻을 정하고 감사 훈련을 한 마음으로다가 순종하니까, 경건 훈련하니까 믿음이 점점 더 영적인 선순환이 돼서 더 좋아지더라 그런 말씀이. 경건 훈련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이기적인 욕심의 죄성의 옛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게 돼 있대요. 당연한 것으로 내가 노력했으니까 된 거지, 내가 힘썼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감사의 반대말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그게 반대말이에요. 원망 불평하는 게 반대가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걸로, 난 받을 자격이 있는 걸, 이 착각 떨어지지 마세요.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 한쪽 눈이 안 떼지면 어떡할 거예요? 눈 띄어지는 게 은혜예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눈 안 띄어지면 큰일 나요. 두 눈 다 안 띄어지면 어떡할 뻔했어요. 이 눈 띄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나중에 진짜 돌아가실 때 어머니 보니까, 돌아가실 때 되니까 눈꺼풀 움직일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안 띄어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띄어지면 졸립다 피곤하다 그러지 말고 아유 이거 굉장한 은혜네. 하나님의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하세요. 중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은혜지만 아무것도 없고 별일 없는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별일 없는 거, 이게 은혜지요.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넘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조건,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면서 훈련하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내년에 그걸 좀 하려고 그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 그래서 내년에 감사일기를 좀 쓰려고 그래. 감사일기를 만들어갈 교인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살고서 어떤 게 감사한가? 오늘 고생만 직사하게 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의 조건이 안 되는데 다니엘을 생각해 보니까 아유 이게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네.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고 감사의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네. 감사의 조건이 생각나게 돼 있어요. 감사의 일기를 쓰고 그 감사의 일기를 보고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감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훈련도 하고 또 기도하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감사 말로다가 표현하고 감사를 또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감사로 행하면서 그러면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복받은 것은 감사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환경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주시더라 그런 말씀이. 아주 롱런할 수 있도록 정권이 3번 바뀌도록 하나님이 장구한 축복을 주시더라 그런 말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자기가 전도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대신 전도해 주는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고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